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김문주 간사입니다. 올해가 딱 한 주 남았죠? 이번 주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한 해를 돌아보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그 뜻깊은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으로 유명한 아합의 왕궁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합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땅과 재산이 있었지만 나봇의 땅에까지 욕심을 냅니다.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봇에게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냥 달라는 것은 아니고 대신 다른 땅을 주거나 땅값을 돈으로 주겠다고 제안을 하죠. 이것을 보면 아합은 그 땅이 정말 탐이 났던 것 같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그 땅에 진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봇은 그런 왕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 땅이 조상의 유산이라는 것이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조상의 유산이라는 것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함부로 사거나 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합의 제안은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아합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억지로 땅을 빼앗지는 못하고 나봇에게 은근한 압력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봇은 저항합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나봇은 용감하게 맞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권력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분별해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의와 진리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나봇은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품격 있게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일개 백성의 약하지만 당당한 저항에 절대 권력자인 왕은 당황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마치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삐져서 심통을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죠.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세벨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규범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세벨은 아합과는 달리 원하는 것을 얻는 일에 거침이 없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려는 계획을 짜고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지시를 따른 장로와 귀족들에 의해 나봇은 결국 죽임을 당하죠.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권력자들은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정작 그들 대신해서 악을 행하는 이들은 그보다 작은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그 성읍의 평화를 지키는 자들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을 가진 자들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나봇을 기소하고 판결합니다. 아마도 장로와 귀족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재판만 보면서 나봇이 정말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2명의 증인이 나왔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위증이었고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처벌한 사법적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 나봇을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봇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어가던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행하다가 오히려 불의한 세력에 의해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자주 보입니다. 아벨이 그랬고요. 노아가 그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살아서 권력을 휘두르고 권세를 누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 의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드라마에서 엑스트라일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인공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봇은 흉악한 권력에 의해 무력하게 희생된 것 같지만 그의 의로운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